그대로 아직 미정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는데요. 10장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1장, 12장, 13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은사주의, 방언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제 바라본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10장 13절입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는 10장 13절을 보고 오후에는 저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장 1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지난주엔 저희가 시험과 피할 길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노안이 왔는데요. 오늘 프린트한 게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쓰고 해야겠네요. 제가 평소에 사무실에서는요, 작은 글씨 볼 때는 이게 돋보기 안경이에요.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이 10장 13절 중간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But God is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b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but,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태까지 10장의 분위기가, 이제 앞에 분위기가 뭐였죠? 특히 10장의 분위기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게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같지 않으시고요, 여러분과 같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같은 분이었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했겠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또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해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을 신실하게 견뎌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요, 자신의 약속을 모두 다 지키실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맡은 일을 끊임없이 수행해서 끝까지 완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거 안 주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은 선을 행하시다가 다음에는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정성을 줍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측 가능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으면 벌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미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최악의 교회를 두 개 뽑자면 바로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뽑을 수 있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신실한 분이라는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라도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의롭게 살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요. 계약한 것,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의미가 충만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친구 때문에 막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깨어지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아요. 배우자를 속이고 사업 파트너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을 뒤집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기거나 깨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획이나 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유언장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유언장을 이제 미리 작성해 둬요. 그런데요, 이 유언장을 변경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기록하신 이 말씀, 유언장, 새로운 유언이죠, 신약. 약속. 유언도 약속이거든요.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이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패배했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저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서로의 믿음이 깨지면요,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사업은 좀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사 가는 거 판단 잘못해서 돈을 좀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서로 믿음만 있다면 다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이죠. 신실함, 믿음. 행복한 가정에서 신실한 남편과 아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아내인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아내인 교회에게 정말 신실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에게 주님에 관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만큼 가깝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만큼 가깝다, 정말 허물없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난 너희들을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선생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면요, 성경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세상이 타락하면서 이 언어도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저는 지금도 약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면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버지인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어요.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버지들도 많이 있고요. 자녀들을 학대하고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구원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아, 아버지? 나 아버지 싫어. 아버지만 생각하면 끔찍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는 말도 마찬가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요,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상적인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정말 좋은 남편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남편은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로 물든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인간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남편으로서, 선장으로서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that I am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I am that I was, 나는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항상 과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어쨌고 저쨌고 집에 돈이 많았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I am that I will be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변하실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100만 년 전에도 I am이셨고요, 오늘도 I am이시고요, 100만 년 후에도 I am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신실하시며 신실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께 둘 수 있고요,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실망시킨 적이 있을 거고요, 불행한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이 또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실망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아마 실망하게 될 날도 오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한 적이 있고 앞으로 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히 걸쳐서 영원히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겁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겐 신실하게 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언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잘 믿는 사람 안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엉터리였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세워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제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가 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뭔지 100%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받은 내 안에 세워주셨대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제가 클리어하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주신 무엇인가예요. 근데 저는 그대로 살지 않은 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 번 믿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놀랍지 않나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감사하게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지 않게 살아도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나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 저에게 달려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했다면 전 벌써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9편 86절에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율법, 계명, 규례, 다음에 명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대요. 증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 안에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신실합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증언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요, 정말 신실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신실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 잡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실하다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38절에서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니이다. 정말 신실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요,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항상 가장 좋은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그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면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이 이사야서 49장의 문맥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머리국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요,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민족들이 나오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 12민족이 나오게 돼요.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른 일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항상 바른 일만 하면서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대부분이.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보는 방법은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30년이 지났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비슷해요. 30년이 더 길 뿐이지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실행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나요? 모든 힘과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바른 동기로 바른 일을 하면서 사셨나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우리 각자를 신실하게 대해주셨고요,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고요, 또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목사, 교사로 부르셨고요, 또 성도로 부르셨고요, 또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무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직접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약속이에요.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셨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일을 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와 신실한 남편과 신실한 아내와 신실한 자녀와 또 신실한 부모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신실하게 하려고 해도요, 항상 깨어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잠깐 정신을 놓으면 또 이 세상 방식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 구원받았고 디모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도 다 구원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도 있죠. 복음은 믿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거 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말씀은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지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 않아요. 항상 믿지 않죠.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믿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요,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죠.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할 수 있죠. 우리도 주님을 어떤 부분에선 믿지만 다른 부분에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선 믿지만 이 세상 삶에 있어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의 믿음이 실패해도, 즉 내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바닥나 버려도, 난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너무 어렵게 하면 믿음이 바닥나 버릴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은 항상 신실, faithful,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주님께서 NO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3번이나 병이 들어서 그걸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NO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과 같은 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보다 작은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과 큰 일에 모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죠. 아론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은 곧잘 했을지 모르지만 신실한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아론은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론은 신실하지 않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2사람은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2사람은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좋은 제사장도 있고 나쁜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제사장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옳게 바르게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신실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나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사람에겐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했던 예를 지금 성령님께서 찾아주고 계시죠. 누구였죠? 사라를 찾아주신 겁니다. 사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고요. 그 하나의 아이를 통해서 수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는 능력이라고 부른다면 능력은 남자가 좀 더 오래 가죠. 여자는 좀 더 빨리 끝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빨리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라랑 아브라함 둘 다 비웃었어요. 처음에. 우리 둘 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무슨 애를 낳냐. 근데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여자만 좀 젊으면 이 영감이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가를 갖다 붙여준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이를 너희가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속된 말로 합방을 한 거예요. 가능하겠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불가능한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합방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일들은 잘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농담하셨겠지. 농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의 반대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는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됩니다. 집에 가는데 무슨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죠.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해도 돼요. 택시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됩니다. 그건 자기 전철 타고 가도 돼요. 말씀을 주지 않은 거는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거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사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기 생각대로 사라의 생각은 뭐였죠? 자기는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가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배달은 막 아이가 생겼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길을 멀리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 20년, 30년을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겨주십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지난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운명,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정해져 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머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운명도 정해져 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죠. 핵전쟁으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국가들이, 민족들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쓰게 되고요. 이 지구의 운명은요, 불로 다 살라지게 돼요. 태워지게 됩니다. 녹아내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망쳐버린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불행이 생긴 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몇천 년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는 날 우린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겠지만요,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 정직하게 하려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 그냥 관행이니까 속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을 속이고 있고. 그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최악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요. 저의 인생도 그것을 증명하고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언제나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결과가 나오게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돈 문제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교회에서만 주님을 신뢰하지 말고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구원에 있어서만 주님을 신뢰하지 말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간이 없을 때나 시간이 남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돈이 없을 때도, 여유가 있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신뢰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라는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처음엔 비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업계 관행을 모르셔서 그래. 다 뇌물 먹이고 해야지. 아이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라도 그런 겁니다. 아이고, 무슨 아이를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라가 주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의 최종 평가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창세기만 보면요,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은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딱 그걸 지적하시죠. 너 지금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우겨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죠? 사라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여자,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다고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으로 산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사라처럼 다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좀 사실 믿겨지지 않거든요. 내가 이우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저희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 사라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남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수없이 패배하며 주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말하면 아마 절반 이상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나마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더 떠나갈 거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알고 있죠. 주님도 알고 계시고 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했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모든 실패한 기록을 지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을 반대할 때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죄가 아닌 거는. 빌라에 살 것인가 아파트에 살 것인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전세로 살까 월세로 살까 자가로 살까 그런 것도 성경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말씀에 있는 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말씀에 있고 어느 게 말씀에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손안에서는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지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으면요, 문 다 잠가 놓으면 밖으로 튀어나가진 않잖아요. 문 다 잠그고 뭐 한 50km 이상으로 달리면 문이 자동으로 착각 잠기잖아요. 안전벨트 하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시골길을 가면.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도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근데 큰일은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부부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부모-자식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주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지금 즉시 해결될 수도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제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문제가 뭘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문제가 뭘까요? 그럼 내가 나를 볼 때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면 그게 저한테는 큰 문제죠. 제가 돈이 별로 없으면 그것도 저한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지? 저한테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지금 제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고 제 몸이 아픈데 큰일 났다 이러실까요? 나한테는 그게 문제예요.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암에 걸리면 저도 기도할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큰 문제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그게 큰 문제일까요? 큰일 났다. 지금 제가 병에 걸렸다. 큰일 났다. 어쩌냐. 막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제가 돈이 없으면 그게 저한테는 큰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돈 없어서 우리 또 여기 지금 다 이거 못 갚으면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저한테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도 그게 큰 문제일까요? 큰일 났다. 지금 제 돈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러실까요? 시각을 바꾸면 다르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뭐 돈이 없거나 무슨 직장을 잃거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정말 큰일 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순례길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또 돈이 없으면 순례길이 조금 불편해져요. 그게 답니다. 영원한 영원한 것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계시록 1장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때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거처도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우리 혼을 맡기래요.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 구절만 보면 몰라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지키시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제나 신부나 랍비나 교황이나 목사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침례교회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른데 그냥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들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실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를 저희가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